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소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야라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헤어지고 또 모세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가실 그런 형편이니 이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일종의 모세의 유언이고 고별 설교이며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분할해서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아마 너희들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해라 하면서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왕 위에 오른 사람은 이 율법서를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서양의 금속 활자보다는 앞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세의 종교 개혁을 몇백 년 앞두면서부터 이제 금속 활자가 서양에서는 이제 발명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별 얘기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인쇄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 고대에는 모든 책을 만드는 것은 손으로 직접 적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책에 기록하여 이러니까 사실은 책을 이미 만든 것 같지만 엄밀하게는 기록하여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단어인데 그렇게 책을 기록하든 하여튼 기록해서 책을 만들든 그렇게 하는 그 행동, 그 행위, 그거 자체를 일종의 등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본 이후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여러 필사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이라, 좀 등사본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사본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18절을 다시 보시면 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기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죠, 왕. 모르겠어요. 열왕기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기록을 했겠는가 아니면 왕이 신하를 시켜서 이 일을 했겠는가 조금 관심거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왕이 적었다고 봅시다. 왕이 적고 그것을 적으려면 이 율법서를 봐야 되죠. 그 율법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그 율법책이 있다. 자, 지금 우리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었죠. 작년 2020년
60주년이 됨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우리 성도들이 2019년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분할을 해서 나눠서 성경을 필사해서 하나의 성경 60주년 기념 성경을 필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싶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강국이 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에게 좀 이런 인터넷 강국의 국가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우리가 단톡이나 밴드 같은 SNS를 통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런 교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이런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웠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IT 강국이 돼서 그나마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메인 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사 운동을 하기 위한 밴드로 아주 빠르게 가입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서 불과 지금 3일 만에 벌써 레위기를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또 한 140여 명입니까? 그 정도의 성도님들 거의 아마 오늘 중으로는 150명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가입을 하셔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자 해서 성도님들의 호응이 없으면 어떡할까?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거나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할까? 지난 연말부터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이래저래 좀 몸과 마음이 더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늦게 고민하다가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고 함께 동참해 주실 줄 알았으면 보다 더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날에야 우리들이 이렇게 인쇄된 종이를 이렇게 분할해 나누어 가지고 그걸 다시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든 또 이렇게 인터넷 SNS 상에서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이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이렇게 올려서 서로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든 오늘날은 정말 이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을 분명히 잘 보시면 이게 누구밖에 원래는 못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최초의 성경 필사, 최초의 성경 사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신명기 17장 18절이 기록될 때는 아직 모세 오경조차도 완결이 안 된 거죠. 요 18절을 기록하는 그 순간은 말입니다. 아직 17장까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33장, 34장까지 기록을 해야 비로소 첫 번째 성경이라 할 모세오경 토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의 성경의 원본조차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필사, 성경의 사본의 개념을 이미 정립해주고 계시더라. 자,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왕밖에 그것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이 성경의 원본은 오직 누구에게만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중앙 성소, 성막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아직은 성전은 건설되기 전이고 지금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작이 되어져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나온 성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성막의 제사장에 의해서 보관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언젠가 왕이 세워지게 되거든 그 왕이 제사장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18절 하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 노트이든 종이이든 또 어떤 분은 아예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든 어쨌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손으로 대부분 적으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해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너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해 본다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왕의 역할도 해보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보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수천 가지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된 역본은 아예 차치하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본들이 옮겨 쓰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 사본학에서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을까? 또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휘가 다르게 기록이 된 것도 있고 어디에는 없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는 단어가 빠져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본이 생겼을까? 아마도 성경 말씀을 적으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적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깨달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이 성경을 또 필사하거나 읽을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일종의 주석을 손으로 달아놓은 거죠. 오늘날 같으면 문서 편집기들이 많이 있죠. HWP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엑셀을 같이 하는 그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논문을 쓸 때 밑에 각주를 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고대에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기구도 없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원래의 원문의 기록인지 아니면 필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것인지 그 다음 그것을 또다시 필사하게 되는 사람은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버전, 여러 형태의 사본이 어떤 한 본문은 무려 한 단락은 1000가지 이상의 사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되어집니다. 제가 그 모든 사본을 다 본 것이 아니라서 저도 수업 시간에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들은 것뿐이니 제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날의 헬라어 원문 성경이 인쇄되어져 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책의 절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고 그 절반 정도가 밑에 각 사본에 따른 그 차이점들을 기술해 놓은 각주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본에 의한 성경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각주만 되어 있을 뿐 그런 사본상의 차이를 다 명기해 놓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본에
종류가 많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 하면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냥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이나 요즘은 MP3, MP4 그럽니까? 읽는 성경도 요새 나와 있어서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되죠. 그것도 시간을 막 쫓기니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2배속, 3배속으로 아주 막 굉장히 빠르게 읽는 그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예전 우리 라디오 성우들이 라디오 드라마를 하듯이 이 성경도 여러 성우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컨대 다윗의 역할, 또 미리암의 역할, 이런 식의 남녀노소 이렇게 배역을 구분을 해서 마치 드라마를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보다 필사자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적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동안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본이 그렇게 여러 종류가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장절을 중세 때 구분을 했다 하는데도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된 사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절은 없음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9절과 10절을 합쳐서 한 절처럼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어느 사본에는 이런 부분이 있음 이런 것까지 지금 성경으로 편집해 놓은 이 책 속에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다양한 사본이 나오게 된 것은 성경을 적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필요하게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정의 가족 수대로, 어떤 가정은 가족 수대로 성경이 있는 그런 가정도 허다할 터이니 말입니다. 모두 다가 기록된, 인쇄된 아주 깔끔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구태여 내가 그것을 적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한번 한 장이라도 적어보면 평상시에는 그 장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이게 글자를 틀리게 적으면 거기 찍찍 긋기도 하고 또 화이트 같은 거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벌써 한 10절 이상 적었는데 그 종이를 폐기하고 1절부터 새로 적기도 하고 하다 보니 얼마나 극도로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 절을 쭉 읽어서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써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읽고 써듯이 아니면 두세 단어 읽고 쓰다가도 그 두세 단어마저도 적다 보니까 한 단어 적고 나니까 조사가 헷갈려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리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것을 읽다 보니까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적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본문의 성경을 짧게는 5번, 10번, 20번 이상 읽는 효과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경을 적으면서 과거에 제가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누구라도 설교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 설교가 참 어렵죠. 근데 나름 정말 설교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누구라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쉽게 말해 설교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위대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단어가 황금의 입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요한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주옥과 같아서 마치 황금의 입과 같다. 지난 몇 세기 전에도 미국의 스펄전 같은 목사님을 설교의 황제라 이렇게 불렸죠.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지금 금세기에 살아있는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설교라고 하는 면에서는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아주 칭찬과 명성이 있는 그런 설교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그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을 알고 배워서 나도 설교를 잘할 수만 있다면 아마 신학생이나 목회자 치고 이런 꿈과 소망을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제 나름대로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대가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각자 설교 스타일이 좀 다르고 설교의 주안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그 설교의 대가들이 계속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네가 설교하기 위해서 정한 그 본문의 단락을 무조건만 읽어라. 뭐 적게는 한 10번 읽어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번을 읽어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번, 어떤 분은 그 이상, 하여튼 강단에 올라서기 전까지 설교문을 작성하는 스타일로 설교문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보통 뭐 설교를 한 절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5절, 10절 정도 이렇게 단락 구분되어 있는, 오늘 저만 하더라도 3절 정도를 선택했잖아요. 이걸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면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기 읽는데 벌써 20절 끝에 장구하리라 이게 떠올라요. 이 정도가 됩니다. 어지간한 머리가 아둔한 사람이 아니면 50번 100번 읽다 보면 이쯤 되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덜 중요한 말들을 걸러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설교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아직 그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야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고 설교할 아마 이유가 없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설교라 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은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이에게 이렇게 한 20-30분 설교하는 기회는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 전 단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더 풍성한 은혜를 거기서 맛볼 수가 있을 터인데, 무엇을 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죠? 필사를 해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유익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읽고 알게 된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어라. 가능하면 손으로 한번 적어보라. 또 이 적은 것을 단락 구분도 해보고 구문 분석도 해보고 또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조도 이렇게 적어보고 동사는 뭐고 주어는 뭐고 무엇이 무슨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가, 마치 국어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깊은 그 은혜 속에 빠져들게 된다. 뭐 교육학에서도 그런 공부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제가 경험적으로 필사를 해보니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수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분주하시고 또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이전에 안 하던 일까지 지금 해야 되는 더 분주해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데도 있을 터인데, 성경 전체가 1189장이죠. 뭐 창세기 50장, 레위기,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겨우 한 100장 아직 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900장 정도가 남아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메인 밴드에 한 330여 명 가입이 되어져 있죠. 그분들 전원 다가 동참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분이 4장 정도는 적으셔야, 그래야 계시록 22장까지 일독이 이제 겨우 필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참할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고 한 번 쓰셨다 해서 나는 이제 끝냈다 이러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함께 또 동참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그렇게 삶이 분주하지 않으신 분은 일주일에 내가 한 장은 적어보겠다, 아니면 뭐 정말 바쁘시다면 2주에 한 장 정도는 적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하다 보면 우리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제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생겨지게 되면 필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을 필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16절 17절에는 누구라도 왕이 되면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가 십상이다 하는 건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먹기 마련이죠. 꼭 뭐 외적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왕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2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왕이 내 영토를 침입해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또 내부에, 내 국가 내부에 왕이 되고 싶은 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 2가지를 늘 경계하며 염두에 둬야 된다. 일반 왕실에서 왕가의 후손들에게 내려주는 교훈이,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왕은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잘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병마를 많이 둡니다. 군대를 조직하든지 아니면 자기 친위 부대 호위병들을 강력한 아주 무술가들로 조직을 하든지 이렇게 해놔야 암살을 안 당하고 반란을 안 당하고 적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병마를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고, 심지어 당시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서남방으로는 애굽, 그리고 동북방으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좋은 말은 애굽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획득하게 된 전리품이라 그러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말들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죽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사람을 좀 태울 수는 있고 짐도 좀 끌 수는 있겠는데 다리에 힘줄을 끊었으니 그게 이제 다시 자연적으로 뭐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못 걷는 건 아닌데 힘을 못 쓰는 거죠. 뭐 사람을 태우고 병장기를 무장을 한 그 사람을 태우고 멀리 달리거나 많은 짐을 싣고 달릴 수는 없는, 아예 그냥 그 별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여호수아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버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2가지가 더 있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창세기를 보니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담과 하와, 얼마든지 남자에게서 여성을 많이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오직 아내가 될 여인을 하나만 만들어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 2 아내를 두는 일이 시작이 돼서 온 인류가 현대에 와서야 이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법률 체계가 소위 선진국들을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암암리에 일부 일처제가 깨져 있는 상태가 인류 사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도 베풀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때에 그들과의 첫 번째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첩을 거느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라.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님 교회에 직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래서 신앙을 아예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 교회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까지 아내를 많이 두는 이런 일들을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해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단순히 뭐 도구와 상품화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향락과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거기 기대가 살면 안 된다. 그저 내 즐거움, 만족, 유익, 향락, 쾌락,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결국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춤추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것들이 물론 여행이나 춤의 일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겠습니다만, 철학적인 개념에서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향락이고 쾌락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하반절을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다 싶은 사람에게 이제 그 정도 되면 부자시죠? 더 돈이 필요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사람이 더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아끼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또 쫓아가고 또 뛰어들어서 또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 문제에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줄 정도이겠습니까? 인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선을 딱 끌 수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십상이니. 자, 여러분, 이게 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아까 우리 18절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마치 명실상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16절 17절의 말씀이 비단 왕정시대의 왕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병마와 같은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없었던가?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어떻게 하든 내가 진급을 좀 더 해야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실력을 쌓고 우리 젊은 세대들 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아서 관리해야, 그래야 이 인생,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개발을 위한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병마를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각 나라의 법률들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니 극히 일부 사람들이 탈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일처제의 룰을 깨고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향락과 쾌락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어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은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초탈하고 초연해 있는가? 이거 인간의 본성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6, 17절에 이 경계되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필사란 말이에요. 왜 필사해야 되는가? 필사하고 그냥 끝인가? 그게 아니죠. 필사는 방법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필사를 해야 되는 목적은 제사장에게 늘 뛰쳐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사장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럴지 못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필사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다음 뭐예요?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합니까?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오랜 세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말씀에 둔감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제가 함께 좀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저분들도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죠.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언젠가 청빙 받을 날을 준비하며 미리미리 설교가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되어져야 담임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교육자 시절에 저의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하고 이해할 만한 적정 범위 속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시켜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나 부교육자들이나 아마 한국교회 목회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주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네 사람의 교육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본문 안에서만 얘기하지는 않죠. 아마 여러 본문을 찾아봅시다 하지 않을지라도, 찾아보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찾아보질 않더라도 한 문절 전체를 아예 인용하지 않더라도 단어나 어떤 개념을 설교 도중에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러니 아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으리라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 또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이 되어지는 성경 부분만 다시 제 기억에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읽고 확인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읽기는 읽으나, 계속해서 이런 통독을 하고 이런 필사 같은 이런 노력, 또 혹은 주보 속에 끼어져 있는 성경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주지 않으면 일종의 영적인 편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내가 익숙하게 읽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가. 분명히 내가 5독, 10독, 또 어떤 분들은 10독, 50독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내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았던가? 내가 이거 분명히 50번 이상 읽었던 부분인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으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영적인 편식,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영적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영양 실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만 지금 순종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투박한 것 같고 너무 좀 이게 과연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도 한번 적어보고, 또 할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가 함께 이 필사하는 릴레이 운동 외에 본인이 그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분이 있어요. 벌써 하루 사이에 창세기 다 읽어내고 출애굽기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또 SNS에서 본 기억도 납니다.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20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 자, 필사를 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읽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이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18절에 누가 어디에 오르거든요? 18절에요.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왕에게.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2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문장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니, 왕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왕노를 하려면 아주 고위 관료인, 조선시대로 예를 든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조차도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죠? 왕을 배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또 물러가서 이제 돌아갈 때도 획 되돌아서 가지고 뒤통수를 왕에게 보여주며 가면 안 되죠. 뒷걸음 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왕하고 충분히 거리가 떨어지거든 그때 뒤돌아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제 편하게 앉으십시오 하지 않으면 일단 왕 앞에 와서 젊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나이가 든 노정승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부복한 자세로 왕께 아뢰올 말씀이 있나니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정승, 김정승 왜 그러십니까?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러면 이제 비로소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왕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 20절에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는데, 내가 경륜이 있는데, 내 지위가 있는데 이 정도는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다 내 앞에서는 조금 그래도 숙이고 해야 되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갑을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갑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겨지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늘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다 보면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얼마나 자주 이탈하는지 모릅니다. 영 엉뚱한 길로 갔다가 죄악과 유혹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거의 영적으로 죽을 지경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전도자가, 선지자가, 10대로는 아예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곳에 오셔서 그를 구출해 가지고 다시 좁은 길로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이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이 진리의 길에서 아예 이탈해 버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 걸어가는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성경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처럼 길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길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겁을 집어먹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동행하고 있는 조력자가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자가 굉장히 힘이 세 보이고 아주 으르렁대서 무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자는 쇠사슬에 지금 결박이 되어져 있어서 네가 저 좁은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앙으로만 걸어가면 좌우쪽에 있는 어느 사자도 발톱 하나 네 몸을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사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자가 아니라 굵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앙으로만 잘 조심해서 지나가니까 좌우에 있는 그 사자가 있는 길조차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마 이 진리의 길, 천국 가는 이 영생의 길에, 이 좁은 길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경험은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불균형, 영적인 역량, 불균형에 빠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조금 치우쳤을 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나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이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균형을 잡아준다 하는 거죠.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 세 번째 이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의 자손들이, 그의 왕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될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를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왕조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3대 4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내 아들에게 왕이 물려주니까 걔가 암살당하고 죽임당해서 왕조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허다하게 바뀌었죠. 어떤 사람은 겨우 일주일인가요? 왕노를 하다가 왕권을 두고 다투다가 패배해서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7일 천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진정한 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읽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과 은혜를 가져다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올해 이 한 해가 갈 때까지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동참을 해서 성경 몇 독으로 필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독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스크 안 쓰고 좀 거리 두는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예전처럼 마음껏 악수도 하고 서로 또 포옹도 좀 하고 어깨도 좀 두드려 주고 서로 손에 손잡고 옆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나눠가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필사만 하지 마시고 필사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그 말씀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아마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성도들이 맛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은혜를 나누면 100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보람이 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이미 왕의 반열에, 제사장의 반열에 명실상부하게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